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사시는 분이세요. 출애기 3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 사람을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삽니다. 고독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섬에다가 사람 떨어놓으면 혼자 있기가 편할 것 같아서 아니요. 아주 고통스러운 게 사람과 얘기 못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자꾸 연구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는 사람보다 동물이라도 있는 사람이 수명이 5년에서 7년이 더 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전혀 절대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사는 영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살려주시는 영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 고린도서 15장에도 말씀을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사는 영이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만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 수 있느냐,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내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김치가 세계적으로 해서 내가 아는 파키스탄에 간 어떤 선교사 부부는요, 선교사를 내 때를 딱 떼어버리고 뭐 하냐면 김치 팔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그 모슬림 지역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먹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 처음 우리나라 김치요, 아주 그거 하면요, 우리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한 20년 전 얘기인데요, 코스타리카에서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배추가 나가지고 사가지고 소스를 부어가지고 하는데 창문 유리창 그 방충망이에요. 이것만한 똥파리들이 가득 붙었어. 왜냐면 소스 집어넣잖아요. 소스 냄새가 걔들한테는 아주 그냥 향기로운 냄새인가 봐. 그래가지고 바글바글 붙는 걸 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아니요. 예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만 산다. 그 입으로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된 그 생명이 된 아담에게 에덴에 거하시도록 아주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맛있는 과일들, 맛있는 열매들, 그 임의로 먹게 하셨어요.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육체는 임의로 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것들, 그 선악과만 먹지 마.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일도 있습니다.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선악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육체는 임의로 먹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너에게 일이 하나 있어. 네 영적인 일은 뭐냐면 다스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 대신 너 하지 마. 먹지 마라. 정령 먹으면 죽는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채소와 과일들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다 된 다음부터는요, 임의로 먹지 못합니다. 제한을 딱 합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죄악이 많은지 라고 얘기하면서 툴툴거리는 어떤 분 봤습니다. 아니 세상 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걸 알고 지옥에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간대요. 근데 이 세상 걸 못 놓는 거예요. 그 재미, 아싸 하는 걸 못 놓는 거예요.
성경은 먹지 마라. 나무건 육체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거역하면 죽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임의로 살 수 있어요. 진짜 임의로 살 수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뭐 영양제나 사람 인육 캡슐이 다 들어오지 않나 아주 이상한 짓들 하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마약이 북한산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이 버닝썬 같은 거 북한산 마약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약도 먹게 되고 있고 별별 일 다 합니다. 육체는 임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짐승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살 때는 임의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임의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담은요 육신적으로는 임의로 살 수 있지만 영으로는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영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의 그 영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을 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너희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세상 풍속을 쫓는 인간은요 가장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법을 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사람들을 룰을 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약이 그런 거고요. 법에 간섭받지 않으려고 도박 같은 것이 그런 거잖아요. 법에 간섭받지 않게. 제가 아는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어깨였었어요. 어떤 어깨였냐면 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그거 문 지켜주는 수문장이었었어요. 누가 들어오는 걸 한 대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한 대 쳤는데 저기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감옥 갔다 와서 회개하고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로 와서 저희 집에 방글라데시 있을 때 저희 집에요 진짜로 야 그런 민폐가 어디냐 그런 민폐가 진짜 그런 민폐로 하시더니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사역 잘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간섭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들도 그러죠. 부모의 간섭 피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 쫓는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향락과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만한 능력도 없어요. 살만한 능력의 상태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잡을 따라서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법을 어겨도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고 내가 부부인데도 더러운 짓을 해도 아내한테 남편한테만 걸리지 않으면 되고 자식한테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친구들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요래고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때부터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임의로 살지 않는다. 첫 번째가 내 임의로 살지 않는다. 나를 감시하는 눈이 있어. 내 안에 득불이 있어.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놓으신 득불이라 했어. 라고 하며 일부러 임의로 살지 않냐고 감시받으며 사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시면 나는 감시받으며 살고 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감시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시받고 있는 거예요.
감시받고 살아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 간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법으로. 이 세 가지가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며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호주의 어떤 교회에서 한인교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충격입니다.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거기 갔더니 이상한 짓들에 청소년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뭐 아주 그냥 윤리도적으로 더러운 짓들을 하니까 목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 앞에 하고 사람들 목사님 내가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경고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들이 이거 타던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내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줍니다. 라고 하면서 청소년한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물론 개 후레 같은 교회가 있어. 그리고 포기하고 한국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교회 갔더니 장로하고 안수집사가 목사를 갖다 이상한 설교했다고 목사를 갖다 땅에다 판부터 버렸어요. 이렇게 목까지 내놓고. 교회는 한번 따릅니다. 교회는 나는 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역시 교회는 내 임의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받으며 사는 거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교제하면서 함께 살기 원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하시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든 존재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끝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 생활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이상해지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건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생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의 계명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 선악과의 계명으로 인하여 나는 영적 존재요. 나는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참된 음료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이 귀는요, 시 안에서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들어가는 통로가 다릅니다. 같은 귀로 들리는데 지적인 것은 혼으로 들어가 버리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말씀은 영혼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소송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육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십니까? 영적인 인간이 임의로 살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마귀의 타락이 뭐냐면 당신만 하나님이 되겠어? 나도 내 의미대로 살겠소를 고백한 것이 마귀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뱀하고 대화한 하와의 실수요. 뱀이 하와에게 쳐들고 들어와서
꼬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임의로 살려는 것이 죄다. 임의로 살려고 하는 것.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계명 없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없이, 예수 이름 없이 내 스스로 살려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적인 모든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세상법은 사람 죽이면요, 거기에 대한 형벌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그 누구라도 세상에 사람을 죽이면 그 법대로, 세상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의로 살려는 죄는요, 무엇을 양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려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살려니까 성령을 방해를 해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아예 완전히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모든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는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 데서, 성령 방해에도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영원토록 물는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 스스로 살지 않고 감시받으며 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법으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누려요. 어디서? 한국의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인터넷 가끔 가다 보면요, 총 들고 들어가는,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는요,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돈 다 털어가고요, 핸드폰 보고 있으며 총 갖다 대고 핸드폰 뺏어가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뭐 호주미에다가, 그 엉덩이 호주미에다가 뭐, 핸드폰을 집어넣어? 아이고, 자동차 버스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창문 열렸으니까요, 사람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그냥 팍 쳐가지고,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나라가요, 그 법이 얼마나, 우리 맨 처음에 가가지고, 난 맨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서도 그게 많거든요. 맨 처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오마 세상에. 카페를 갔더니, 컴퓨터 놓아있지, 자동차 키 나있지, 전화기 나있지, 그리고 없어, 사람이. 화장실 간 거야. 미국 같은 데 그렇게 하면요, 없어져요. 가도 잠시만 눈 보고 있으면 컴퓨터 없어지고요. 자동차 키 없어지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 봤는데요. 자동차 머플러 뛰어가는데 머플러가 비싼 게 한 1,000불 정도 가는 게 머플러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거 있어요. 새 차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해서 흑인 2명이 딱 오더니 자키로 자동차를 들더니 확 들어. 그런데 한 사람이 자동차 밑으로 싹 들어가더니 전기톱으로 엥엥 해서 잘라가지고 이만한 거 잘라가지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자유로운 것은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공기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지구 위에 있는 우주 가면 뭐 달나라 가면 자유로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지구라고 하는 그 10,000m 한자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건요. 보통 해발 바다 수면서부터 보통 한 1,500m 요 안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인간은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의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절대로 임의로 사는 절망입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영적 생활은요, 육체대로 살 수 있는 것과 육체대로 살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저주들을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한번 따라하면 예수 공로로 사는 것이다. 예수 공로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마귀와 사탄 취급받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 공로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라, 후사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시험 받은 의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침례받는 이유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임의로 살던 옛사람, 저주의 사람, 사망의 사람, 형벌과 심판의 사람이 장사질해버리고 육신이 늘 쫓아다니는 세상 풍습, 이 세상 공중권세자를 따랐던 그 옛사람들이 장사질해버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침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임의로 살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려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원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절제하고 제한받고 살아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으로 제한받아요? 육체는 법 안에만 있으면요, 한국 법 안에만 있으면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한국 법, 세상 법이 내 영혼에는 독이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도 내가 절제하고 내가 제한받는 그것을 둔 장치를 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거든.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 영혼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요. 나 술 안 먹어요. 마약 안 해요. 내가 음란하고 방탕하지 않아요. 죄질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제한받아요. 내 스스로.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화딱지나면 막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내가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옛사람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 길이 없어요. 신앙인, 영적 생활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절제하고 제한받는 삶입니다. 우영적 생활하는 신앙인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사람인 옛사람들을, 마귀와 함께 했던 공중권세자와 함께 따랐던 옛사람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주의 계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시받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이거든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평생 영적 생활 성공하기로,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가 영적 생활 성공하기 원하는 거고, 성도가 신앙생활 진정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시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으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신령한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케 해주는 것이, 옛사람을 포기케 해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계명으로 절제하며 제한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두 번째, 내 자신을 포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포기합니다. 옛사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에 채우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나 은혜로 살겠사오니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